오늘은 계속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칼 바르트 신학 이야기예요. 원래는 제가 교회에 없었는데, 이놈의 뭐예요? 무슨 대회예요? 로잔 대회. 누가 댓글에다가 황 목사님 로잔 대회라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댓글 한 단분이 주일날에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저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메시지들을 그럼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칼 바르트라는 이 사람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계, 특히 소위 복음주의계가 큰 변화를 받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그 장본인되는 분이 칼 바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래요. 바르트 신학. 한국말로는요, 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바르트 신학이 오늘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그 이름난 복음주의 학교들, 제가 나온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다 변질돼 버렸어요. 이 바르트 신학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학교 자체가 가서 자칫 신학교를 다니면은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카나다의 신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미나리라고 불러요. 세미나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세미나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세메트리에 들어왔다 그런다고. 이 세메트리라는 말은 공동묘지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심지어 교수들까지 이런 말을 해요.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인데요, 들어왔는데 니네들 세메타리에 왔다. 다시 말하면 공동묘지에 왔다. 왜? 여기에 와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도 3년 공부하다 보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잡소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요 바르티안이라고 그래요. 바르티안, 바르트 신학 때문에 이 학자들이 이렇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신학교, 어느 신학교가 좋겠습니까? 라고 이름을 좀 하나 몇 개 주십시오.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마음에 고민을 해요.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신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주의 신학교고 아무리 이름난 학교라도 그 안에는 이 바르트 신학에 영향받은 학자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고 수십 년을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 AMI 신학교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이 돼요. 네. 오늘 설교 끝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준비됐어요? 이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자세히 설명했죠. 거기에 이어서 또 어떤 때는 중복도 좀 돼요. 이 사람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바르트의 역사관.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좀 달리 두 종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독일 말로 게슈테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독일 말이에요. 게슈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독일말 스펠링은 제가 칼럼에다 다 써놨으니까 보세요. 또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가 칼럼에 또 써드리려고 그래요. 도움 되죠? 예. 왜냐하면 이 칼럼이 딱 제가 만들어지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번역이 돼가지고 쫙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 AMI라는 이 그룹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게슈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역사를 이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두 차원으로 보여요. 그것을 독일말로 히스토리에 그래요.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히스토리에. 이건 그냥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분은 어떤 역사로 보냐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이게 초역사예요. 초라는 건 슈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름할 수 없는 또 초역사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국말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 바깥에. 우리 역사, 시간 바깥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전적인 다른 분이다. 그래서 전적 타자라는 단어도 써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래서 전적 타자. 그런 역사를 가진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선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인간 역사 속에 또 내려오셔서 히스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그 역사관은 이렇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 걸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성경관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동안에 자유주의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성경을 비평을 했어요. 성경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성경 고등 비평이라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biblical higher criticism 그래요. biblical higher criticism. 이것도 제가 칼럼에 몇 번 써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까발려가지고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신학자들의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유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인데 칼바트가 그렇죠? WCC나 이런 걸 자유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쪽의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인데 이 고등비평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 제 말 이해됐어요? 고등비평을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용하느냐? 보세요.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솔로지라고, 미스라고 그래요. 성경은 미솔로지,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우선 비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은 1세기 근동 지방이에요. 1세기 Near East의 First Century의 Near East의 그 문화 속에서 표현된 책이라는 거예요.
1세기 근동 지방에서 그 문화 속에서 표현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썼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같이 20세기, 21세기에는 그 성경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게끔 재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리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말들이죠. 오늘날 이런 사상을 가진 복음주의 목사들, 신학자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 있는 사람 이런 말하면 정말 기분 좋아해요. 이런 사람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학문을 성경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 다시 말하면 신학생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세상 학문도 공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류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경영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는 진화론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만 성경 말씀을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상이 이 복음주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신복음주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닮은 사람들은 신학교의 커리큘럼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런 세상 학문과 관계되는 이 커리큘럼이 거의 한 80%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거의 하질 않아요. 이런 모든 잡다한 세상 학문과 관계되는 것들을 또 철학과 관계되는, 심리학과 관계되는, 카운슬링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신학교 커리큘럼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신학교는 성경을 들고 가지 않아도 졸업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딱 나오면 알고 보면 머리만 그냥 발달됐어요.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이런 것만 딜이 배웠지, 딜이 배운 거예요, 그냥. 성경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총을 쏠 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사관학교 나왔는데 총 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 되잖아요. 강도사 되죠. 목사 되죠. 그러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날려지기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들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몰라요. 훈장은 목사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누가 설교한 거를 그냥 밤새고 짝이 꿰가지고 나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신학생들, 제가 설교학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네,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영성이 안 돼 있고 말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신학교의 문제인데, 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 신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읽고는 어떻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하죠. 여기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던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스토리 이야기하고 그 교인들이 은혜스럽다 그러죠. 모두 교인들이 그 은혜스럽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래 예배 끝났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니? 그럼 모르겠어요. 난 그냥 재미만 봤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서들은 풍어는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바 공부하고 뭐하고 한 이유가 제가 다 이 문제들을 내가 경험하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소위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이것을 쫙 내가 이걸 적용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면 신학교들이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어느 나라가나 신학교가 똑같아요. 세상에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조금 환경도 안 좋은 데서 시골에서 뭘 배우는지 칸트가 어쩌고 바르트가 어쩌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해요. 미셔너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 그런 걸. 그러면 그거 알면 뭐 좀 아는 것처럼 폼자고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 말기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금요. 이분들 지금 여기 성경 뭐네요? 신학의 세상 학문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가진 성경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실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화다, 미스라고 그래요. 또는 전설이다, 세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화다. 이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그걸 진짜 역사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할 때 6,000년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6,000년 계산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책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걸 내가 그 책을 왜 썼겠어요? 이 사람들 보고 니네들 이거 좀 읽어봐라고. 그래서 거기다 자세하게 제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처음부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상이 들어가 놓으면 절대로 안 봐요. 그건 은혜와 관계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학설을 보면요. 성경 해석에서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뭐예요? 그러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이제 이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예. 그래서요, 여기 지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요 갈라디아서에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니 인류학이니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여기 뭐 elementary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문을 고등학문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등학문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 영향받은 사람 많아요. 이 소위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다 그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이 세상 학문에 자기가 아는 상식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성경에 갖다 대려고 그래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런 걸 다 뭐로 생각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네. 바울이 얼마나 지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분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되면은 바울 같은 생각 가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더 교만해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좀
뭐 공부 많이 했다, 뭐 인류학교 나왔다, 뭐 좀 한다, 뭐 많이 했다. 그런 사람 보면 저게 제가 볼 때는요,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예. 잘난 체하고 뭐 아는 체하고 떠드는 것. 예. 왜? 야 임마 나도 그거 했었어? 나 말한다고요? 근데 이게 다 초등학문이야. 까불지 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황 목사님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나 세상 학문 엄청 공부한 사람이야. 왜 까불어?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초등학문이라고. 여기 보면 이 모든 바울이 이 천한 초등학문. 그래서 이 초등학문 가지고 까분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셀 모임 할 때나 보면 앉아가지고 또 잡소리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내가 보면요. 이제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이게 특별한 교회예요.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습관을 여기 갖고 와서 괜히 까불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래요? 밥맛 없는 게 아니라 넌 나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네. 교회가 한두 개예요. 나가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바울이에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 이 모든 다른 학문들은, 세상 학문들은 헛된 속임수들이래. 바울이 볼 때.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런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이 영어로 그때 pay attention. 주의하라는 말은요, 거기에 내가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 중국말로 가끔 중국에 가서 보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청소하는 여자가 청소하는데 거기 보면 미끄러질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표말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그 표말을 딱 보면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같으면 미끄러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한문은 딱 보니까 소심이라고 써놨어. 그게 뭐야? 마음을 어떻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조심하면서 걸어가라. 그래서 한문을 딱 보면서 아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렇게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해요. 이 칼 바르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등학문을 집어넣어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트가.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요? 아니요. 비성경적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신학대학원에다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와야 내가 볼 땐 거기다 그냥 목사 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지, 예?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목사 되니까 요새는 평신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영성이 있고 실력이 더 있어요. 목사라고 다녔었지만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칼 바트의 역사관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성경관을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관이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보는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요. 이분은 하나님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신 저 위에 계신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완전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타자라 이런 말을 써요.
전적인 타자, 다른 분이다. 우리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 전적 타자론이라고 그래요. 예. 아까 그랬죠? 이분은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의 계시태가 있어요. 그래서 초역사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역사적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이 초역사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게 다 맞는 말들이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분이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래요. 경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요 경험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노트에 좀 꼭 정리하세요. 경험한다는 뜻이 뭔가? 예. 그러면요, 하나님을 한번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감정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감정적으로 좀 뭐 느낌이 있어 짜릿한 게 오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짜릿한 하나님을 내가 한번 상상했다. 하나님을 내가 잠깐 꿈에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냥 자기의 그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사상이 지금 오늘날 누구죠? 바르트 이쪽에 뭐 대부분의 신학교가 지금 영성하는 데고 영성이라는 게 이런 식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느낌이 이런 게 오더라. 에?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내 느낌이 이런 거다. 큐티란 게 뭐예요? 요새 큐티라는 게 성경 한마디 읽고는 거기에 나온 단어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단어가 나를 어떻게 필링을 준다. 그래가지고 앉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게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나 느낌이나 분위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하나의 필링이 거기 들어가. 그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복음주의라는 이 공동체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무슨 뭐 기도하다가 무슨 느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지가 않은 거예요. 악령이 같이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뭡니까 뭐 예언하고 또는 뭐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이 계층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복음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오케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게 그 성경 말씀도 그냥 쪼가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는 거지. 그것도 말씀도 부분적인 쪼가리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큰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안 하고 주로 요새 뭐 해요? 우리 교회에서 또는 열심히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자기 느낌,
자기가 뭐 꿈을 꿨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환상 보여줬다. 뭐 이랬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훈련 안 된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영이 맑아지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 지금 이게 신정통주의, 신복 이 그룹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신관이 뭐냐면요. 첫 번째 신관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두 번째 신관은 이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자유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굉장히 깊은 학문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자유하는 하나님 또는 자유의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바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는 주전 2000년이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언약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고 그 당시에 언약한 거고 모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언약한 건데 그 같은 언약이라도 지금 20세기에 와서는 시대 사조가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 사조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200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이 주전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언약이 지금에 와서의 그 언약으로 그대로 100%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또 지금의 사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다 이제 주님이 버려버리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주신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은 과거에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시다는 거예요. He is free.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을 시대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언약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언약이고 지금은 또 하나님은 자유로 과거의 언약에서 프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사조에 따라 유동적인 하나님이고 가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의 하나님을 자기가 언약해 놓으시고 그건 그 당시 거기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언약 시대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1세기 때 지옥이란 단어를 썼다면 또는 천국이란 단어를 썼다면 그건 그 당시에 그 유대 문화 속에서 근동 문화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 그것을 그대로 지금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통째로 받아주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천국도 하나의 가상적인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이따가 내가 또 이야기할 테지만 그런 식으로 내세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실제로 영혼 소멸설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분들은 뭘 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영혼이 이제 영과 혼이에요. 이제 어디서 날아다니다가 죽은 후에 언젠가 다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했는데 무슨 지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
인해서 지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는 1세기 때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랬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단어 가지고 지금의 단어까지 연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조금씩?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낙원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자유신학과 함께 지금 WCC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화시키자 이렇게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이게 사회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복음이 중요해요. 사회복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악을 없애버리고, 악이 있으면 악과 싸움을 하고, 빈곤 퇴치하고, 자연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이런 모든 이 사회복음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이 사회를 낙원화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인 구원론까지 오는 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세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구원론을 한번 보세요. 구원론은 종교 구별 없이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종교 구별 없이. 그러니까 이 사상이 WCC 안에 들어갔죠. 로마 카톨릭도 들어갔죠. 모든 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는 같다. 빌리 그레함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란 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란 것은 개인 구원만이 아니고 그건 반쪽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화 만들자. 그게 지금 신세계 질서 운동인과 연결되어 있는 게 New World Order. 이 세상을 낙원화 만들자. 이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도 이거 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자들이 저쪽 동네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동네에도 깔려 있어요. 동성애를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동성애는 그건 나쁘다 말했다가 1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교인 중에 하나가 경찰에 알려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럴 때가 와요. 제가 이런 이야기 오래전에 했죠? 이제는 우리 피부에 이제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상이, 이 바르트 사상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르트란 사람이 이 로마 카톨릭이 바티칸 II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게 언제예요? 1962년에서 65년이죠? 바티칸 II 때 종교 다원주의를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죠. 바티칸 II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때 이 칼 바스를 로마 카톨릭에서 바티칸 II에서 아주 강사로 정중히 모시고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룹인지 알겠죠? 로마 카톨릭과도 다 영적으로 같은 그룹들이에요. 이런 거 아무리 알아야 뭐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알아야 돼요? 좀 있으면 내가 결론적인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사역을 하려면은
이 마지막 때 이 미전도 속속 복음화 사역을 하려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섬기는 일본도 이 물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 물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 복음을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학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한국 선교사들까지예요. 엄청 어려운 도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세요? 일본 선교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그룹들과 엄청 도전을 하면서 가야 돼요. 저는 이걸 다 알아요. 네? 뭐 일본 선교한다고 괜히 펌되지 마세요.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네. NK요? 우리 NK 하죠? 우리 이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NK 하잖아요? NK도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NK들이요, 우리나라에 내려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졸업한 NK들 몇백 명 되지? 이 목사님? 25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NK에서의 신학을 하고 목사 됐던 사람들 내가 딱 보면요, 대부분이 이 바르트의 이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우리나라 신학교가 그 모양이에요. 이 세상 7,000년 학설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NK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NK 사역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K 사람들 중에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은 나는 관심 없어요. 왜요?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든지 알겠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도전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이분이 이런 내세론이니 구원론이니 또는 신관이니 이런 그 바르트 사상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바르트는요, 이 사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벌써 20세기 때부터 뭐 했냐면요,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 신학자였어요.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예. 그 사람은 급진적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자본주의가 부패했고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경험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사회주의화할 때,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이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experiencing God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칼 바스가 스위스에 있을 때 사회민주당의 당원이었어. 그것도 2번씩이나. 1934년에는 독일의 사회민주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노동자들 상대로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데올로기만 아니고 현장에서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천을 사회운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당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려면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 유명한 본헤퍼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본헤퍼 알죠? 나치에 반응했던. 이 본헤퍼가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 본헤퍼 스타일에 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복음주의라고 그러면서 이
이 악과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복내포가 그렇게 했다고.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각 교단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 식으로는 좌경화 돼버린 거예요. 좌경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도로 좌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봅시다. 이 성경적 시각에서, 다시 이 순수 복음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바르트 신학이 뭐냐면 이게 누룩 신학인 거예요. 누룩. 오케이? 누룩이에요. 이스트. 예수님께서 누룩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노트에 정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누룩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다. 그걸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다. 그럼 이분들의 교리가 뭐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기독론이 없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룩의 가르침이다. 누룩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르트는요. 기독론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바르트의 기독론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본래 인간이셨는데 어느 때에 와서 신성화된 하나님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은 본래 뭐였어요? 인간이었는데 어느 때에 와서 신성화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새 우리가 빌립보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종의 형체로서 인간이 됐다. 요 말이죠. 지금 요 말씀하고 반대돼요? 안 반대돼요? 지금 바스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변했다. 아니, 하나님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신학은 뭐예요?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100%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신학이에요. 거꾸로 신학.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하는데 뭘 가지고 연구하냐면 이 초등학문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들, 이 철학을 가지고 뭔가 세상 학문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러니까 미국에나 이 복음주의 안에 목사들 데이터들 내가 보면요, 1000명을 인터뷰하면 그 중에 한 70%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주의 목사인데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내 말 안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기독론의 첫째, 예수님이 본래는 인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문 가지고서 이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Virgin birth of Jesus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Virgin birth of Jesus를 부인해요. 왜? 이건 이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해요. 우리가 이분들은 뭘 믿냐면 예수님의 영의 부활, 그분의 사상이 부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절을 섬겨요. 그럴 때 근데 다 들어보면은 그분의 사상과 정신이 부활한 거지 이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이분의 정신이 재림에 오는 거지 이분의 생각, 가르침이 재림에 오는 거지 육체적인 재림을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다 재림에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같은 말인 줄 알아요. 같은 말인 줄 알아요. 속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가르침이 속임 가르침이에요. 속임 가르침. 자, 이 속임 가르침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겠죠? 이 누룩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 another gospel이라는 거예요. another gospel.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은 저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The gospel of curse. 저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부담이 되지만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신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신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래서 7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13장에 7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 천국의 이 비유를 주님이 드실 때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비유는 이때 이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 7,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을 천국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죠?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천국은 이 세상 7,000년에 일어나는 일을 7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7,000년 이 세상 때 누룩이 아주 엄청 퍼질 것을요. 그래서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말씀하신 거 이제 읽어볼게요. 13장 13절에 예수님이 한 절에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런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특히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오는 이 교회 시대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꼭 적으세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 한 분에 한 여인이 woman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 여인이 누굴까? 여인 하면 뭐예요? 큰 음녀라 그래요. 음녀. 알겠죠? 그래서 여인, 음녀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그 음녀가 누구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요. 음녀.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 한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룩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한 여인이. 그러면 이 누룩이 뭘까? 오늘 제 설교와 관계돼서 이것은 제가 볼 땐 여기 바르트 신학이에요. 요 누룩을 가져다가 바르트 교리를, 바르트 신학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요. 가루 서말에 넣었다. 가루 3번. 예? 이 지금 바르트 교리를, 가루라는 건 뭐예요? 이제 빵이죠? 이 지금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 빵. 거기에 서말이라. 이 서말이란 말이, 예? Three measures. 다시 말하면 서말이 뭘까? 딱 보니까, 오늘날로 내가 딱 보니까, 아하, 하나가 WCC고,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EA까지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바르트 신학이.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로잔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루 3말에 이 바르트 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눈이 뜨이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집어넣어놓고는 숨겨놨다 그랬어요. 하이드. 왜 숨겨놨을까요? 이 안은 웬만한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지금 WCC, WEA 로잔 안에 이 바르트 신학에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숨겨놨기 때문에. 불을 켜가지고 안을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AMI 말씀 공부, 이런 공부를 우리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공부를 해야지만 7가지의 신학 이 과제들을 공부해야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이놈들이 부풀어져 가지고 이 가루가 부풀어져서 전체가 다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사상이 전 기독교계에 다 퍼질 것을 예수님이 이건 예언하신 거니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거요. 이 말은 뭐냐?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로잔 대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설교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 국가인데도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잔 대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것이요. 인천이. 자, 이렇게 지금 된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걸 짐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미국도 이제는 아니에요. 한국이 그래도 마지막 가장 복음주의 민족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이 누룩들이 꽉 차 있는 이 안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르트의 신학이 우리나라 교계에 꽉 차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럼 너 어떻게 적으세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안 해요.
다음에 산고 이야기도 안 해요. 미전도 족속 복음화 이야기도 거의 안 해요. 내 교회 성장 이야기만 해요. 지옥 이야기도 안 해요. 천국 이야기도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고 순례자란 이야기도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꼴통 보수로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교인들 떠나버려요. 교회 싫다고.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뭘 원해요? 그럼 뭘 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인들도 뭘 원해요? 첫째, 잘잘 복음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재미있게. 그걸 잘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귀에 듣기 좋은 복음들 있죠? 그 복음도 안 해요. 가짜 복음이에요. 또 뭘 원해요? 기복신앙을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벽 기도 내가 볼 때는 나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집에서 기도해요? 뭐하러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 아침부터. 난 그게 딱 보니까 이게 변절돼 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딴 나라는 다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잘잘복음, 기복신앙, 성공신학, 행복신학, 또 세계 평화신학, 이 세상 낙원화신학,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신학, 사회 복음화를 하자고 하는 신학, 사회 정의를 외치는 신학, 불법과 투쟁하자고 하는 신학, 종교 간에 대화하자고 하는 신학, 이런 것을 주일 설교에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누구의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변질돼 교회가. 이게 누룩 신학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속임 받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소위 신학이 미국의 신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나온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 하지만 들어가 놓으면 그 안에도 교수들 중에서 한 절반. 이제는 대부분이 다가 전부 이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교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도 똑같아. 네. 칼빈 신학교 똑같아. 다 그렇게 변해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찾는 게 힘들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신학교, 총회 신학교, 기성, 백석, 순복음, 침신, 심지어는 아주 고신, 합신, 그 안에 다 이 세상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같이 순수 복음주의 얘기하는 사람은 다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왕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도 가장 복음주의가 강화되는 나라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네. 어떻게 황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는 30년을 선교지를 다닌 사람이야. 왜 몰라요? 거기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다 알아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만큼 이 바르트의 그 신학이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시구나. 누구의 잘못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내가 재림에 올 때들은 너희들은 이런 상고들이 있을 터이니, 복음의 상고들 특히 있을 터이니 니네들은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라. 그랬죠. 그럼 황 목사님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7대 신학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예언 듣고 뭐 듣고 뭐 내 느낌이 어쩌다 뭐 내가 뭐 환상 봤다 그런 게 속히면 안 돼. 말씀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 집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훈련을 저를 많이 시키시고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교 운영도 하고 지금도 막 하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는데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황 목사야, 이 내가 보내준 이분들에게 듣든 안 듣든 이걸 잘 정돈해서 쉽게 설명해 줘라. 그러면 이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아니에요. 저는 모두라고 생각 안 해요. 듣는 사람이 있다. 또 안 듣는 사람도 있다. 그냥 외쳐라. 그렇지만 황 목사야, 너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명 갖고 있어요? 미전도적석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지코에 이야기했죠? 그게 20몇 년 전이에요. 예? 그걸 네가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수십 년을 그걸 다 했잖아. 이제 남아있는 게 어디야? 여기 일본하고 NK다. 그거 내가 보내준 이 그룹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기에 참여해 해라.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주님이 가끔가다 잡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괴로울 때 있어요.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딴소리들 할까?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사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이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이거 외에 딴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런 교회와 다른 교회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또 내가 아는 상식, 이것을 이 교회에다가 자꾸 적용하려고 들지를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이 사역의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들이에요. 아마추어들이 뭐 안다고 자기 경험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꾹 참고 계시고 큰 그림을 보세요. 이 AMI 교회는 어떻게 간다는 걸.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가는 이 방향에 따라와 주시고 같이 가야죠. 자꾸 딴소리 하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우면 내가 영성이 막 흐트러져요. 제가요. 나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절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질 구레한 거 다 여러분들 정돈하시고 이 배가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제대로 가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것을 가지고 혼전을 끼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꾸 사역자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뭘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케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AMI 그룹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